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까지 또 참석하신 그 중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먼 안동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너무 주기적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호진이라고 아주 귀한, 실제 지금 안동 아가페 교회에서 기타 반주도 하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도.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 앞서서 사랑이란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는 뜻이죠. 너희도 사랑하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그분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 그러면요, 우리가 설레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때와 연륜이 많이 붙으신 분들은 사랑? 그래, 참 좋았었지, 과거형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 그러면은 어떤 또 이제 소녀들이나 이런 좀 설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사랑,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관점이 다 달라요. 누구는 설렌다, 누구는 시시하다, 누구는 그 사랑 그게 끝까지 갈 줄 아냐 막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도 오래된 분들한테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 때문에 삽니까? 애 때문에 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 때문에 살지요. 근데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사랑해봤는데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왔던 사랑과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던데요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해보지 못한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시작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점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 근원이 달라요. 근원이. 그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 보시면 한때 유행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아세요? 유튜브나 연예인들, 방송인들,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차가운 얼음이 담긴 양동이를 머리에 쏟아 부으면서 막 벌벌 떨면서 다음은 예를 들어서 다음은 김동규 집사님 차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집사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혼자 영상 켜놓고 전 조목님 시켜서 합니다 하고 붓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최지원 차례를 넘기기 위해서는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원, 이 아이스 버킷의 시작점을 알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기쁘게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영상에서 나를 지목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요 참 중요해요. 왜 하는지, 왜 사랑이 필요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이 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영문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이 챌린지였는데, 루게릭병이 근육이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 얼음물을 부으면서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그것을 기억하며 루게릭병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굉장히 큰 거구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모금을 해서 좀 돕기도 하고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자라는 것이 근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의 근원은 루게릭병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들 유행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점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어디서 시작됐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취지든 나쁜 취지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게 사단 문화인지 아니면 이것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원이 다 깨어져 버리면 성경과 반대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늘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할로윈 데이의 시작은
귀신을 쫓기 위함, 또 그 귀신과 동일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근원차예요. 시작점을 아는 사람은요,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오늘 뭐 사람들끼리 뭐 재밌게 분장하고 얼마나 좋냐. 재미라는 근원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귀신 문화, 어떤 사람은요, 재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배척하는데 이 사람은요, 귀신 문화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시작점의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가와 명상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요가 명상하는 사람 제가 막 욕하고 막 까내리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때때로 이걸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거를 뭐 기도에 접목해서 한다고도 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이 요가와 명상은 힌두교의 신을 내 내면에서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게 요가와 명상이었고, 내 안에 이 신을 찾는, 내재하는 신을 찾는다, 또는 힌두교 신을 향한 영적인 수련의 과정이 요가와 명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출교시킵니까? 그러진 못해요. 여러분이 양심에 있는 거지만 근원이 잘못되면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차라리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저의 양심적인 선언이고,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이라는 것도 그만큼 시작과 근원을 알아야 오늘 성경이 내 마음에 부딪힌다 이거죠. 이것은요, 그 도덕책이나 뭐 어디 태교, 윤리 이런 것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차이가 있는 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근원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시작이 깨달음에서 왔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얘들아, 자녀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서로 아껴주는 게 좋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해보니까 내 직장도 살고 내 가족도 행복해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류는 뭐냐면, 그러면 사랑을 못 받고 산 사람들, 사랑을 했지만 가슴이 많이 데인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사랑 얘기만 들어도 뭔 소리 납니다. 그것처럼요, 이것은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워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명령한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이 감사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희생을 닮아서 살아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을 기억하는 이 사랑, 이것은요, 굉장히 고귀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옆집 사람한테 뭐 배지밀도 주고요, 뭐 어디 힘든 리어카도 끌어주고요, 어려운 사람한테 모금해서 돈도 주고요, 이거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 베풀고 하는 거, 그거 누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식으로 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어디서 나왔냐? 깨달음에서 나온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살아보니까 돈 한 푼이라도 더 있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근원된 건 달라요. 내가 콩 한 쪽이 있어도 콩 한 쪽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근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보시면 단순히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은 나도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늘 우리 인생에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범.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면 기도하는 법, 눈물을 언제 흘려야 되는지, 화를 언제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자기가 낮아지는지, 용서하는 건 뭔지, 책임을 진다는 건 뭔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모범을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성경 안 봐도 시중에 책에 다 있습니다. 용서하는 법, 화를 참는 법, 긍정의 힘, 다 책에 있는데 뭐하러 성경 믿고 합니까?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 그걸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당연히 그렇죠.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 전부가 도덕책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살아야 우리는 진짜 그 올바른 믿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보여주신 이유는 기도가 없이 내가 주인이 된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게 단순히 기도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주인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법. 눈물은 왜 있냐?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만 보면 울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흘린 눈물의 근원은 달라요. 어떤 것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네가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렸어요. 제자들을 향해 눈물 흘렸고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눈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야, 그건 뭐 우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가 아닙니다. 근원이 달라요. 화를 언제 내요? 우리는요 엄청 화를 냅니다. 배고프면 화내고 짜증나면 화내고, 내 라면 열심히 끓여놨는데 누가 한 입만 그러면 화내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전이 더럽혀질 때 화를 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시중의 책에서 화를 가라앉히는 법 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화를 낼 때는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뿐만이 아니고 교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기면서 세종로의 자리에 가면서 낮아지는 법을 알렸고요. 용서했잖아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법을 알렸고요.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누가 과연 착하게 살라는 얘기로 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도덕책의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 그 완성의 길에 있는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많은 모범 중에서 제일 크게 보여준 모범이 뭐였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럼 앞에 것들은 지켜야 되겠지만요 더욱 붙잡아야 될 건요 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었냐?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 13절에 나오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전부 우리가 그냥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의사 전도왕이라는 책에 의사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 셀 수 없이 막 수천 명을 전도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사랑 전도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웃 사람들한테요 전부 인사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나누고 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시시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건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우리 김동훈 씨가 기도하셨지만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이 말을 또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지키는 자는 오늘 뭐라 그랬냐? 이제 닌 내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니는 나의 친구다.
순종하는 자에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의 특징,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엄청나게 공유 다 합니다. 맞죠? 심지어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얘기해요.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친구 둘이 영화 보러 갔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고 배를 잡고 갔어요. 친구 하나가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큰 걸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요, 친구 귀에 대고요, 야, 내 변 2kg 쌌대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옆에 아저씨 귀에 대고 했어요. 아저씨, 내 2kg 쌌대. 그래, 그 아저씨가요, 축하합니다 그러더래.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 친구라는 존재는 그렇다 이거예요. 친구라는 존재는요, 내 사소한 거 있는 건 다 얘기해요. 내 오늘 변 얼마 쌌고 변비가 며칠째 됐고 어디 가가지고 우리 뭐 옆집에 강아지가 새끼 난 것까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얘기까지 다 해요. 그 친구도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친구라고 얘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15절에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부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듯이요,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모든 길을 다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들은 거. 얘야, 무정한 시대가 올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대. 종말이 왔대. 그러니까 니 더 사랑해야 된대. 예를 들어 우리 친구끼리, 막 친한 친구끼리, 야, 내일 그 주식 좀 사, 이러잖아요. 야, 그 주식 꼭 사나,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러니까 네가 사랑을 전해야 된다.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알았지? 잘 들어라 이래요.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냐. 네가 언제 애통하면 되고, 네가 언제 화를 내면 되고, 네가 낙심했을 때는 요래하면 되고, 네가 예배 드리기 힘들 때는 이래 하면 되고, 아버지께 들은 걸 전부 다 얘기해. 전부 다. 왜냐? 여러분을 친구로 삼았다 이거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화관의 친구처럼 오늘 영화관 친구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사랑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금묵자학이라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은 검게 물들잖아요. 어떤 친구를 두냐가 인생 바꿔요. 우리 예지 호진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나이에요, 나중에 크면 클수록요,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누구를 잘 둬야 된다고요? 친구를 잘 둬야 된다. 이상한 친구 두면 바로도 그냥 놔둬 버려야 돼요. 그렇죠?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누구를 뒀냐? 예수님을 친구로 뒀는데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막 선한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친구인 나를 친구로 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당부가 뭐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은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갔어. 나는 정직하게 일하려고 해. 근데 모든 편법과 부정을 저질러서 일하재요.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정직하면 싫어해요, 세상은. 정직한 말을 하면 재미없다 그래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막 선인장 씹어먹고 유리 형광등 꺼내서 박살내가지고 씹어먹고 피가 막 흐르고, 이런 거 사람들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엄청나게 봅니다. 엄청나게 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안 봐요. 꺼부래요. 그래도 우리는 형광등을 씹어 먹어야 되냐, 사랑을 말해야 되냐? 사랑을 말해야 된다 이거죠. 인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실천이 사랑이다 이건데, 그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떨어지면, 이제 용돈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엄마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번개처럼 뭐라 그래요? 니 돈 떨어졌나 그잖아요. 니 돈 떨어졌나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아들이 엄마 사랑해 그러면은 니 뭐 사고 쳤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거든요. 저도 가면 갈수록 이걸 깨달아요. 실천이다, 실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것들을 꼭 삶에서 실천해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사랑도 안 하고 막 실천도 없으면서 사랑한다고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친구 삼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사랑을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절대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삶의 작은 실천부터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시작과 근원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께 들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원교회와 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